오늘은 안드레 전도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안드레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 간증을 형제들에게 나누면서 예수께로 인도한 가장 간단한 전도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 전도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당히 논리적으로 전도하다가 부딪혀서 반대에 부딪혔지만서도 계속 증거하여 예수께로 인도하여 내는 전도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증거하게 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을 따라오게 하는 전도 전략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전도 전략은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전하는 전도 전략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바울 사도의 전도 전략은 뭐냐? 다른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전도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는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실력 없고 능력 없지만서도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형제들에게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내게 맞는 전략을 사용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를 구원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나도 한번 전도해서 생명을 한번 거두어야 되겠다,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하시고 결심하면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으로 처음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스승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목격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외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도 잘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벼다니에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이 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고 나는 이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칠 때는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여기 지나가신다. 이렇게 흥분하여 감동적으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말씀에 이 더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두 제자가 선생님 예수님을 따라갈 거요? 따라갈까요? 그래. 예수님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 야겼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노라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 제자까지 예수님에게로 따라 보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선생님이 증언하던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그 메시아를 만난 그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자기 형님 시몬에게 찾아가 우리가 나와 사도 요한이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도 한번 와서 이 메시아를 만나보지 않겠냐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이 말은 그냥 간단하지만 그 분위기는 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유대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 감동을 담아서 형님에게 전하고 간증하고 그 형님을 모시고 형님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요 가십시다. 메시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가서 예수께서 안드레가 데리고 오는 그 시몬을 보시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먼저 메시아로 믿었고 자기 형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가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시몬 형님이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게바, 베드로 똑같은 뜻인데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요르단에 페트로가 있잖아요. 페트라.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 아니에요. 반석이라고 이름 불러주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이 되어질 것을 놀랍게 선언해 주셨는데 오늘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 그 형님 베드로에게 간증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의 전도 전략을 잠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에서 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도 함께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주목하고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 앞에서 흥분하여 외치는 것이지요.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그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고 소개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지나가신다. 이렇게 흥분하여 외쳤고, 제자들은 그 선생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말씀에 주목하게 됐고 귀담아 듣게 되어지면서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는데 제 은사 뒤에 가슨 교수가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해석한다고요? 잘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 다른 제자는 누구시다? 사도 요한이시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밝히지를 않아요. 그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 이 정도지. 여기서는 다른 제자로 나오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39절에 두 제자가 스승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렀어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전령으로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증언했기 때문에 두 제자가 그 선생님이 외쳤던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지요. 두 제자가 자신의 현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장래가 더 유망함으로 인하여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는 스승 세례 요한의 말씀에 충실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자가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흥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높이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고 선생님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어서 따라가라. 아마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따라갔다. 본문 37절에 봐봐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거늘. 제가 어제 아침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의 길에 대하여 새벽 기도 때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본문이 말씀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따라가다는 현재형이에요. 한 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날마다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예수를 따르거늘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제가 영어 번역도 킹제임스 버전, NIV, NASB 다 이렇게 보니까 They followed Jesus.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다 번역해 놨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에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두 제자를 향하여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새번역에서는 뭐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번역해 나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를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고, 나중은 너희가 너희 삶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 따라오려는 그 의도에 대하여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는 38절 후반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해요? 동문서답이요.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개역개정. 그 다음에 세번역에서는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머무시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물었어요. 예수님은 상당히 무엇을 원하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으로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동문서답에 질문을 해요.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수준, 이런 것과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예수께서 원하는 수준에 도달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는 수준에 도달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 정도가 되어져야 하지요. 사실 이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두 제자가 스승을 찾고 있으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가 되겠다는 의도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이 랍비는 헬라어예요. 나의 큰 자라 이런 의미인데 당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부를 때 랍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유대인 학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신의 스승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서 어려운 상당히 본질적인 이 철학적인 질문을 받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께서 현재 머물러 계시는 곳이 어디인 줄을 물으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39절 봐봐요.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와서 뭐라고요? 와서 보라. 자신이 머무는 곳을 알려주시며 이 두 제자를 데려가서 그곳에 함께 머무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라라 보라 이런 표현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와서 바라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두 제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잠시 머물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오늘 몇 시라 그래요? 10시라 이렇게 10시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예요. 이렇게 시간까지 기록한 것은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구체적인 사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까지 오후 4시에 예수님께 와서 머물렀다. 이것은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날 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가르치시는 말씀도 들었다는 것이지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즉시로 그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랍의 신은, 히랍의 기회의 신은 앞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 뒤에는 대머리야.
그래서 앞에 왔을 때 잡지 못하면 뒤에 갔을 때 잡을 수 있다 없다? 못 잡아. 뒤는 대머리인데, 기회의 신은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야. 기회는 앞에 왔을 때 빨리 붙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소양이 없어요. 둘째, 안드레는 형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안드레는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스승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놀랍게 흥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높이며 집중하여 증언한 말씀을 듣고 그들도 흥분하고 놀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양할 때 함께 발로 어머니 배를 차면서 같이 찬양할 정도로 성령 충만했어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믿게 되어졌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밤에 받았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메시아를 만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형님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적으로 간증하고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흥분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제가 어젯밤에 만났습니다. 같이 있다가 제가 지금 바로 오는 길입니다. 형님도 한번 이 메시아를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흥분하여 메시아를 증언해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지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후 80년에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새 사도였고 베드로가 언제 순교했느냐? 주후 65년 전후로 해서 로마에서 순교한 걸로 봐요. 벌써 이게 80년이니까 15년 전에 벌써 유명한 사람이었고 순교해 버렸어요. 근데 그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되어졌어요. 예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놀라운 선언의 말씀은 사실상 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주후 30년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두 제자 안드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주후 27년으로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주후 30년이라고 D.A. 카슨 교수는 보아요. 그러면 약 한 35년 동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반석인 대사도였어요. 설교 한 번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 믿고 4,000명이 5,000명이 이 대단한 놀라운 사도였어요. 예수님도 이 설교에서 5,000명이 세례받았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5,000명을 먹였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그날에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5,000명이 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대사도요. 이것을 예수님은 알아보고 예언했지요. 이 게바라, 이 반석, 아람어로 베드로, 이 헬라어로 반석, 그야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이 되어졌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리면서 변화된 야곱 되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 변화되어질 때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게바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로 바뀌면서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지요. 안드레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주후 27년,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는 주후 80년. 그러니까 이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한 35년 동안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이 되어 대사도로서 놀랍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자이며 사도이며 전도자였지요. 여러분, 안드레가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지 소개하려고 해요.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 인도한 게 누구예요? 형님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두 번째 인도한 것은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가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린아이들 2명 점심 먹으면 딱 맞겠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뭔가 기대를 하며 예수님께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을, 이 여자와 아이들 빼놓고 5,000명을 모리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가? 한 소년을, 오병이어의 도시락 든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가요.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제자 빌립을 찾아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좀 안내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빌립이 직접 이 사람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안드레에게 부탁을 해요.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하여 만나도록 추선했어요.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가는 놀라운 은사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 다 한 가지씩은 다 은사가 있어요. 안드레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인자를 예언하면서 너희 이방인 헬라인들이 이 인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언하게 되어졌지요. 안드레는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직접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믿었고, 그 흥분된 감동을 가지고 자기 형님 시몬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신이 우리가 메시아를 어젯밤에 만났다 간증하며 예수님께로 그의 형님 시몬을 데리고 갔지 않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요?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실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소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아주 좋은 전도 전략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은 알고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도 전략이지요. 사실 이게 시몬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불려졌지만, 이 베드로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신앙 고백하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만류하고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반복하여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세움을 받는 흔들리는 시몬 베드로였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이신 시몬 베드로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반석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서도 성령의 충만함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나의 주변에 나보다도 더 똑똑하고 훌륭한 베드로와 같은 시몬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이 불신앙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살살 조용하게 야, 내 메시아를 만났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감동 안 받아요. 좀 세게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내 신앙,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고 나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 나와 같이 이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가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서 쾌락을 돈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다 하면서 이 내 자신의 신앙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안 믿는 형제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여 이 성령의 역사로 이 거듭나게 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늘로 인도해요?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예배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들으며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서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사렛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마리아에게 나신 인간이지만 그의 신성은 조금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가능했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가 되어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십시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놀라운 권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장차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게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나가서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형제여 형제도 나와 같이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전하십시다. 이 입술이 잘 안 열린다고요? 기도하자고요. 성령이여 입술을 열어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전해서 이 인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전도한, 내가 이 간증한 형제가 이 위대한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나올 줄 어떻게 압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가을에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